오늘은 저희가 계속 해온 대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선교여행을 따라가면서 서신서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시켜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습 삼아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늘 선교여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역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역교회에 청거받은 형제로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이기도 하지만 지역교회의 형제로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라는 지역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청거를 받아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브로 섬에 갔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의 아탈리아를 거쳐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죠. 아까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 남부 갈라디아 지역인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다시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 자기를 최초에 파송했던 바로 그 지역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 일정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이것의 2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중요한 그런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바로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확실하게 확립되는 그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었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쭉 다녔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지역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번에 윗지방으로 다녀서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아까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요. 자, 위쪽으로 다녀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원래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자,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지나 유럽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거쳐서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지나서 이제 쭉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정으로 2차 선교여행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기록이 되죠.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슨 걸 저희가 살펴봤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휴거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던 나시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의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날 때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형성된 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만 아덴으로 내려갔고 디모데의 일행을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도록 했는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몇 달 후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격려하기 위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본 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 좀 드리려고 좀 만들어 놨는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에 거쳐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 루트는 역시나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의 지역교회를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번에는 백조 모양입니다. 백조 모양. 자, 보시면 다시 윗지역으로 다녀서 다소를 지나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삼았던 지역은 바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가죠. 여기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자, 이곳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쭉 올라가서 드로아를 거쳐서, 자,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거쳐서, 자,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거꾸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쭉 드로아를 거쳐서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 3차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안디옥까지 오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인데, 자, 그 상황을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도를 통해 살펴봤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생각한 핵심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고, 회당에서 3개월을 전도했고,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매일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2년간 매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집중적인 사역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데미 은장색들의 소동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아데미 여신의 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돈벌이를 하던 이 은장색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은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밥벌이가 이제 방해를 받을 것으로 걱정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제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에베소 지역의 전체에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바울 일행에게 있게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을 동안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들이 가져온 분쟁 소식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헌금을 준비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배척하도록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된 사람이 바울을 모욕하지만 성도들을 방관하는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서 눈물로 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이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편지에 대한 반응과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은장색들의 소동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 바울은 아까 본 것처럼 마게도냐 드로아 쪽에서 드로아로 올라가게 되죠. 그가 드로아로 올라간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디도가 지금 그걸 알려주러 오고 있는데 그 디도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이제 쭉 고린도로부터 마게도냐를 거쳐 오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드로아에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자, 아시아 에베소를 거쳐서 자, 이 에베소 전에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와의 교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있었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자 바울이 눈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또 쓰게 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그들의 소식을 가져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의 그 걱정으로 인해서 그 염려로 인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도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오늘 살펴볼 내용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굉장히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거짓 사도들의 수많은 그 공격 속에서 그에게 등을 돌린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복음 전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때로는 갈등, 또 그들을 향한 염려, 사역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 그 마음가짐 속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특별한 서신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드디어 가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고린도의 성도들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아까 방금 본 것처럼 고린도에 드디어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상봉이 있고요. 3개월간 고린도에서 머뭅니다. 헌금을 전달하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은 여러 지역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서 주기 위해서 방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나중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후원을 받고 스페인에 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를 거쳐 가기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자, 고린도까지 왔고 여기서 로마서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원래의 계획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예루살렘까지 바로 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 다시 윗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를 지나서 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여정을 재촉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쭉 지나서 두로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드로아에서 사역할 때는 안식 후 첫날 떡대로 모인 곳에서 강론했고 이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는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못 이겨서 위에서 떨어졌는데 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바로 이러한 상황도 지금처럼 뭐 주일날 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저녁에 집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유두고라는 사람은 아마도 노예였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추측입니다만 이러한 이름을 가진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노예였다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일했겠습니까? 저녁 때 와서 이 떡을 뗐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는데 강론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음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강론을 길게 했습니다. 유두고는 너무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진 겁니다. 너무 유두고를 비난하지는 마시고요. 유두고를 제가 변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밀레도에 약간 아시아 지역 서해안 쪽 쭉 따라서 내려가는 걸 봤는데 그곳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고 여정을 재촉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정말 보고 싶어서 그들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봤듯이 3년간 사역을 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매일 강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들을 양육해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가 바로 그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양떼를 삼키기 위해서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삼가 지키라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냐, 이 양떼를 위하여 너희가 받은 사명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성도님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가를 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어렵사리 모인 겁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감격의 상봉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모여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헤어지면서 이제 수양회가 이 연합 수양회가 끝나고 헤어지는 마당에서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 지역에 상륙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의 환란을 예언했고 가이사랴에서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전달하고 야고보의 제안을 듣고 결례를 행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고요. 여기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까지 이 상황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자,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들의 반응을 걱정이 돼서 쭉 올라가서 자, 드디어 빌립보 지역에서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기록한 것이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자,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여기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서신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선교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들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쓴 편지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바로 이러한 현실감 속에서, 이 현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서신서들을 읽어가면 더 많은, 우리가 더 공감대가 되고 바울의 마음,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저희가 수요일 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봤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 가운데서 눈물로 사역했던 바로 그곳. 근데 그것이 바울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거짓 사도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뒤엎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바울은 능력이 없는 거짓 사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고린도의 그 어렵사리 세워진 그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흔들리고 이런 진짜 중차대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바울이 정말 눈물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또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는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의 염려 가운데 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염려로 마음이 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영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걱정으로 바울이 드디어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이 위로로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아마도 은장색 그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일어났던 큰 소동과 그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핍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대한 희망과 가능성들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바로 자기는 죽게 하시고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상황으로 내어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죽는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모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의 육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부수시고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서 스스로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들, 때로 어려운 일 가운데로 우리를 내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고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장 15절부터 2장에는 바울이 여정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는데요.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원래 처음에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언제 최초로 방문을 했었죠? 우리가 아까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루트를 따라서 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아까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을 보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따라서 이렇게 갔고요. 에베소를 지나 자 여기서 아까 고린도 전설을 기록을 했죠. 고린도 전설을 기록을 했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설을 기록을 했고 그 사이에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서 바울을 적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를 사실 한번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여기서 쓴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그 계획이 바뀐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는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혹시나 실족하게 할까, 그들을 힘들게 할까봐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고린도서 앞에 그 사유를 제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이 바뀐 것도 가지고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역자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비난 속에서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정 하나 바꾼 거 가지고도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바울에게 쏟아졌습니다.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바울을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아있진 않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 여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2장 4절에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을 용납한 그들을 꾸짖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을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려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포기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가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옮겨갔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 그는 계획이 바뀌었지만, 일정이 바뀌었지만, 이곳에 있으려 했다가 저곳에 가게 됐지만, 또 거기서 마음이 편치 못하여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나가는 그 곳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참된 사역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참된 사역자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잡케 한다는 것은 포도주에 뭔가 다른 것을 섞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참된 교리에 잘못된 교리를 첨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교리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바울의 당대에도 있어 왔고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참된 교리를 지키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참된 교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순수한 참된 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역자의 자세 두 번째는 순전함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한 동기가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사역하는 불순한 동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사역을 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본을 보였다는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대에도 더러운 일을 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사역자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또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메시지의 근원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메시지의 근원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을 바탕으로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역의 원리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의 자세,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3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서 배경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끝없이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행하는 사역이 갖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염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을 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고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바울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로 이 인간의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 이 바탕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구원의 전부가 되신 이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로 인해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노력들이, 시도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사역자였던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일까지, 이렇게 배신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당대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눈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눌리는 이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 바울의 반대자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은, 이 직분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그것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3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정죄를 당할 뿐이지만 이 생명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의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이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일하는 이 나의 사역은 바로 영의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말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율법의 직분을 상징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얼굴을 수건을 쓰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그 율법의 직분을 대표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그렇게 얼굴이 빛났는데도 하지만 그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었다. 그 모세의 얼굴의 빛남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다. 하지만 우리는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모세가 보았던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영광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18절에 있는 변화된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밖의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기인해서 외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가리킬 때 이 변화된다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변화의 원동력, 변화의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변화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를 통하여 정말 죄가 드러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다.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인도의 어떤 유명한 전도자였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여러 시골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집에 이제 문을 두드려 소녀가 나왔습니다. 소녀에게 이제 자신을 이야기하고 이제 집안에 부모님이 있는지 부모님 불러달라고 물었을 때 소녀가 이제 들어가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누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밖에 누가 찾아왔느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 이때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저 바로 마을 뒤에 있는 큰 그 바위로 얼굴 모양의 바위 그 얼굴 모양의 그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이 언젠가 우리 마을에 찾아올 것이다. 그분이 찾아오면 우리 마을에 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을에 찾아올지 늘 기다렸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소년도 매일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겠지. 나는 언제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그 얼굴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그 마을에 여전히 그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바로 그 소년이었던 그 사람을 보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바로 나타났다고 바로 그 소년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 소년은 어떻게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됐을까요? 매일 얼굴을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를. 우리가 매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에 잠겨 있을 때 우리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목적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 변화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한 순간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닮았다라는 말을 나타냅니다. 바로 나를 보고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천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주님을 닮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바깥의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성도님들이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성도를 보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변화를 입는 것이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 계십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삶.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바쁜 행동 이전에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동기도 어떤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얻는 데 그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죄인들을 향하여 참으로 연민하시는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입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효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때로는 그리스도를 반사한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듯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자기를 핍박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질하던 바로 그 병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보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부터 고린도후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